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 가며. 우리는 이성과 논리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추합해서 추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내 영혼이 끌리는 것을 선택하라.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재기할 기회를 주셨다. 치유받을 기회를 주셨다. 다시 사랑받을 기회를 주셨다.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영이 원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저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에게는 한 가지 목표점이 뚜렷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개 안 한다.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 후회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건 없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뚫고 온 겁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 예배가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손 주고 기회를 주신다. 우리 세 번만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합시다. 이 말은 힘이 있어 이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 시작. 기회를 주신다.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요, 터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요. 넘사벽입니다. 과대평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편견이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손바닥만하게 봅니다. 결국 다윗의 손에 쥐고 있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해치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 해석은 이성과 논리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 말씀 근거하여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천지만물은 자연적인 현상, 어떤 이런 갑자기 일어난 바이러스 같은 것, 갑자기 일어난 분쟁과 전쟁, 난리, 이런 것으로 인생이 이루어지거나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끝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상처들, 사건들,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상처는 상처가 아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너의 좌절은 좌절이 아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셰프예요. 나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좌절과 실패를 재료 삼아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빚고 계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합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정은 어렵더라도, 과정은 난관이 좀 있더라도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골리앗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작아져야 돼요? 손바닥만하게 작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계속 키우는 건 누구예요? 나의 편견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내가 환경을, 내 가진 것을 너무 보면 골리앗은 커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대사를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대사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행대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풀림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 이 코로나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진멸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빚으셔서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나의 기업에게 기회를 주신다. 나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신다. 내 딸에게 기회를 주신다. 내 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좀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묶여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이가 다 떠나버린, 한마디로 버림받은 상처 덩어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풀림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대로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한번 풀리려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내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거라사 지역, 유명한 귀신 들린 자,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내려오면은 우리 애들도 다치고 하는다. 이 마을의 수치다. 잡아서 쇠고랑 쇠사슬 묶어서 말뚝 박아 공동묘지에 박아놨어요. 넌 여기 살다가 죽어라. 절대로 마을에 내려오지 마라. 네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인생 온통 상처 덩어리 인생, 마을에서는 암덩어리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덤 쇠사슬 인생을, 이의 과거와 이의 상처와 심지어 이의 질병 자체를 재료 삼아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이 무덤 쇠사슬 인생, 공동묘지에서 갑자기 해가 저물 때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일기 시작해요. 번개가 우르릉 쾅하고 막 떨어집니다. 이상한데 앞을 내다보니까 바닷가, 거라사 앞에 바닷가가 여러분 춤을 추고 있어요. 파도에 배들이 떠 있는데 이 배들이 낙엽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 신세나 니네 신세나 다 죽을 거인 마찬가지다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풍랑이 팍 멈춰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가다가 좀 잦아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전조현상이 있죠. 그러나 이 풍랑은 굉장히 기승을 부렸는데 가장 절정의 순간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씀대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이 광풍, 여러분 기업에 있는 고난, 이렇게 가다가 잦아들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갑자기 장면 전환되면서 끝난다. 해봐요. 끝난다. 시작. 반드시 끝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배들이 거라사 지역 부두로 접안합니다. 사람들이 딱 내리는데 예수님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내리는 것이에요. 무덤 쇠사슬 인생은 정신을 퍼쩍 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의심, 망설임, 일도 없이 쏜살같이 산비탈을 내려가서 예수님께 딱 찾아갑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는 이방 지역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마중하지도 않아요. 오직 한 사람, 거라사에서 가장 상처 덩어리, 암적인 존재, 무덤 쇠사슬 인생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하고 그의 발하고는 다르다. 그의 말은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왜 여기 오셔서 날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이 사람 행색을 보세요. 머리는 산발을 했지. 여러분, 돌로 자기를 자해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온통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벌거벗은 채 죽은 자와 같은 제사상, 거기서 누가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음식 그런 거 먹으면서 그러고 풀로 뜯으면서 연명한 거예요. 들깨처럼 살고 그냥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에요. 그가 저 산비 따라서 내려오니 이건 귀신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말은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니 굉장히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의 발은요,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는 말, 그렇게 전투적인 말을 하면은 예수님과 반대쪽으로 튀어야죠. 숨어 들어가야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나는 내버려 두세요.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하면서 점점점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이 거라사 무덤 쇠사슬 인생은요, 예수님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공격적이지만 발은 주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얘 발이, 내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자빠져도 예수님 앞에 자빠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뭐죠? 그의 귀신 들린 인생이라서 말은 비록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하고 하나 그의 영혼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거라사에 왔을 때는 일생일대의 무덤 쇠사슬 인생이 풀릴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풀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 찬스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인생이 확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전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문체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접안했을 때, 거라사에 접안했을 때 곧 누가 나가요? 거라사 무덤 쇠사슬 인생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갑자기 쫙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가 즉시로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기회를 잡았어요. 자기 영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온통 귀신 천지, 귀신 단지 인생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덤 쇠사슬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풀어주신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풀림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여태까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가문을 위하여,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다른 사람 기대에 맞춰 살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둘째, 나도 대사를 행할 수 있다.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나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덤 쇠사슬 인생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 풀린 이후에 큰일, 대사를 행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무덤 쇠사슬 인생 딱 풀어주시고 그 사람 안수 딱 한 번 해주시고 배 띄워라. 왜요? 다시 돌아가자. 아니,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쪽 동편으로 왔는데, 이방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복음을 좀 전파하고 예수님이 기왕 오셨으니 언제 또 오시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아니야,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발길을 확 돌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니 13명이야. 내 제자는 12명인데 누가 타고 있지? 신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사가 누구예요? 무덤 쇠사슬 인생, 벌거벗고 피 흘리고 산발했던 사람이 신사가 돼서 거기 딱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라. 왜 그러시죠? 자격 미달인가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미션이 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위대한 일, 어떤 기이한 일, 어떤 기적과 이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일을 너에게 행했으니 너는 가서 너에게 친족들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네가 가서 전파하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신사, 무덤, 쇠사슬, 쇠고랑, 마을에서는 암적인 인생, 가문의 수치였던 인생, 귀신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파송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그 미션을 들고 그 사명을 받아서 대가볼리로 갑니다. 대가볼리로 가요. 대가볼리에 가서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는 장면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제가 전파할게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대가볼리에 전파하더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하나님이 첫 전파자, 첫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무덤 쇠사슬 인생을 인물을 부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폭풍을 뚫고 오셨을 때는 이미 무덤 쇠사슬 인생을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었고, 그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볼리에 예수의 소문이 전파되고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무덤 거라사 인생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오늘 나를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신유는 비유가 아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다.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서는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약간 우울한 마음에서 좀 살짝 달뜨는 마음으로 기분 전환요, 이 정도가 아니다. 신유라는 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어느 날 되겠지, 아니다. 신유는 비유가 아니에요. 신유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나음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요. 치유라는 결과를 갖고 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결과를 갖고 와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요. 할렐루야. 주의 매맞으심 비유가 아니에요. 주의 매맞으심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결과를 갖고 와요. 그러므로 믿음도 비유가 아니에요. 믿음도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믿으면 뭐 이 시대쯤에 있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하나 갖고,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좋다, 이 정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채널이에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푸는 목적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우리같이 적은 자, 우리같이 상처 많은 자, 우리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대가볼리, 우리의 대가볼리, 우리의 대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하게,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는 스피커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거룩한 행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이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창조 목적에 여러분 후끈 달아오르지 않아요? 감정이 달아오른다, 육체가 달아오른다? 아니요.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 타고 있는 제자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마가복음을 쓸 때 가장 유력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생생한 증언을 했겠죠. 베드로,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시나?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백결치듯 사역을 다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해가 저무는데 배를 띄우라고 하시니, 아니 날이 밝을 때 배가 나가지 어떻게 해가 저물 때 배를 띄워? 목수 주시니까 몰라서 그런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무리 아닌가? 그리고 어딜 가자 그래? 유대인이 사는 지역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동편 쪽으로 가서 이방인이 사는 쪽으로 갑니다. 어디 거길 뭐하러 가시나?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 툴툴대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으면 축복이 기대되지 않아요?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상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꺾고서 주님께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나. 그것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친 광풍이에요. 제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들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님은 쿨쿨 주무십니까? 입을 툴툴거리면서 불만을 얘기하고 막 죽게 된 것을 얘기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한마디에 일성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끝내버리신다.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해서 무덤쇠사슬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았을까? 주님이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 무리한 계획, 무리한 명령을 내렸고 또 광풍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으나 주님이 폭풍을 뚫고 거라사에 간 이유는 딱 하나다. 거라사 지역의 가장 버림받은 인생, 가장 자존감이 없는 인생, 모든 사람으로부터 돌 맞아 죽을 만한 인생, 죽은 자와 방불에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인생,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며 피 흘리며 벌거벗은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 그 인생을 만나러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폭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배를 띄워 거라사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전체 12지파가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 빌라도,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절기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절기가 있으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니네가 정하라. 이스라엘 12지파 온통 손을 내면서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를 풀어라. 아니 예수는 어떡하고 니네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는 죽여라. 예수는 죽여라. 예수는 죽여라. 바라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수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그 죄, 그 핏값은 누가 당할 거냐? 그 죄와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그냥 죄를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 그들의 배신, 그들의 버림, 이것을 뚫고 날 찾아오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알아요? 복음은 뚫어버린다. 복음은 뚫어버린다. 내 답답한 현실,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을 뚫을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다. 복음은 뚫어버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고다 십자가, 주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해골의 언덕을 뚫어버리고 내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돌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임봉을 했어요. 그러나 그 돌무덤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돌무덤 죽음을 뚫고 오늘 나를 만나러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대한민국, 이 답답한 현실 무엇으로 뚫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로 가능해요. 믿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살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뚫어버리실 것이다. 해봐요. 뚫어버린다. 시작. 복음은 뚫어버린다. 시작.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